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.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.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개학이죠. 잘 2학기를 잘 준비해서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또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연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사실 불안하고 또 힘든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.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. 또 지금은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 짜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고 또한 그때 어떤 잘 안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를 선택하는 것들, 그게 바로 어쩌면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28장의 내용들 보면은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? 이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것들을 모르고 또 어떻게 됩니까?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불행이 어느덧 점점 더 주변으로 확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. 행복한 것들이 좀 퍼졌으면 좋겠고 좀 선한 영향력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불행하고 좀 안 되는 것들이 퍼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퍼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국가 전체의 불행으로 전염병처럼 확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. 어쩌면 불순종의 열매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 것이죠. 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의 공동체와 또한 나라까지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종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?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되어지고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오늘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지금 본문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저주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처음에는 개인적인 삶,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저주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점점 더 커져서 주변으로 확대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? 결국에는 국가까지 확대되어지는, 국가적인 고통으로 확대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.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죄는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번져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? 바로 공동체 전체를 저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? 그 모든 저주가 나를 따라와 멸할 때까지 그렇게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나는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바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나 혼자만의 생각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. 공동체와 연합되어져 있는 개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단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? 공동체가 방치하고 소홀히 여길 때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. 나부터 어떻게 해요? 불의를 끊고 침묵을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.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? 바로
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말씀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? 세상의 원리와 그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?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?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복이 임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?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저주의 삶들을 받게 되어지죠. 식물이 그 근본이 어디에서 있습니까? 땅의 뿌리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뿌리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?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?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입니까?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영적인 복의 열쇠를 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복을 또한 전하는 자입니다.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,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.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좀 다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애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누차 이야기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안에서의 그 행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학교와 가정과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해지는 그 은혜들을 왜요?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여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또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안녕.